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요, 열 처녀 비유로 보는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눈을 가지자, 그런 부제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계정은요, 세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 그리고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 TV, 그리고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TV, 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세상말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올라오면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유튜브를 올릴 때마다, 업로드할 때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 내용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좋지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 산하에는요, 돌항아리 영성학교,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요, 내적 치유하고, 그 다음에 축사사역,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내적 치유, 또 귀신을 내쫓는 축사사역,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론을 배우고 또 그의 이론에 따른 실습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됐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는 제가 여기 보는 대로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되고요. 또 특별히 저희들이 만드는 교재가 있습니다. 약간 두꺼운 책인데요. 이렇게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걸로서 이제 여기 오시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그런 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실습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호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에서는 축사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이렇게 어둠의 영들로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울증, 강박증, 그런 거, 또 이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괴로운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해외나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전화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전화상으로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 자막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여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령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상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 신자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중직자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이 교인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잘못되면 다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이게 나옵니다. 어떤 것이 슬기로운지 어떤 것이 또 미련한 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고 정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10처녀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비유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그 초점, 영어로 말하면 포커스라고 그러죠. 그 초점이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게 맞춰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비유의 특징,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가. 첫째로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상대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스라엘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걸 비유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그 이스라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언약 그런 걸 다 밑에 깔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비유가 구약 성경 여러 가지 뭐 그런 비유를 하겠지만 그 배경이 어디 있냐면요 400년간의 그 암흑시대 그 공백기를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00년의 공백기는 언제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적은 그 말라기 있죠, 그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날 때까지 그 시간이 한 400여 년 되는 거예요. 400여 년. 그 시간이 어두운 시기예요. 어둠의 시기야. 그때는요 선지자가 없고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지자를 보내는 쪽쪽 다 죽였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계속 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한 400여 년의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있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안에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헬라 제국도 나오고 뭐 수리아 제국도 나오고 많은 그런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로마 시대가 나와요.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탁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세요. 세 가지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 그 비유의 배경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빨리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자꾸 이게 보면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엉뚱하게 또 이렇게 비유 해석을 해요. 그럼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열 처녀에 대한 비유도 그 배경을 어디에 두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열 처녀 비유의 배경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중간사 한 400여 년의 그 암흑기, 그 영적인 암흑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 또 서기관, 사두개인 참 많이 등장하지, 그죠? 이들이 생성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400년 그 암흑기, 그때부터 쫙 생성된 겁니다. 400년이라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아닙니까? 오랜 세월이지, 그죠? 그런 세월을 쫙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그걸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0년 시기에 말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다 죽였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는요, 어둠이 꽉 찬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게 완전 어두운 시대지. 그나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 부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요, 계속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 400여 년의 시대로 가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BC, 예수님이 오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BC 한 500년, 600년 경으로 이제 가보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예요. BC 500년 정도 되면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날 때고, 또 공자, 동양에서는 공자가 태어날 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이 왕이 있을 때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탁 나눠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쪽에 이렇게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만 다 남게 되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보면 남왕국 혹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왜 유다라고 하냐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아예 씨를 말려버렸어. 아주 소수만 남았어요. 그래서 유다 이 지파와 합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유다, 남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에서 르호보암 왕에서 나온 그 10지파가 이제 세운 왕국이 어디입니까? 북왕국이에요. 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일로 우상숭배나 주술을 섬긴 왕이 누구죠? 여러분 아실 텐데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이 주술, 무슨 뭐 무속, 뭐 점, 뭐 이런 거 통칭할 때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에 있었단 말이죠. 제일 심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약 210년 후에는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방 민족과 혼인함으로 해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성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의 수도는 어디냐면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말라 합니다. 왜 상종치 말라 합니까? 이방인 사람들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혼혈이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이 성결하지 못하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진행되면서 남왕국, 남유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한 150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령을 재건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고 이 같은 고통을 많이 겪느냐? 이것은 우리 조상들 때부터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뭐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안식일이 문제구나.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런 그런 저주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요, 율법을 지키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쭉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유대교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유대교. 아시겠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그 나라의 호칭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게 이제 그 종교의 명칭은 유대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유대교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된 거예요. 남왕국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유대교는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에다가 막 비용을 대고 자기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예배하러 오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개다. 감히 이 그 더러운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쓸 수 없다. 성전 근처에도 얼씨도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딱 갈라져 있습니다. 혼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바로 그 혼혈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 반쪽만 그렇게 된 그런 거죠. 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신앙이 말이죠. 우월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신앙적인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죠? 그 후에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계속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400여 년간의 암흑 시대가 시작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BC 33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331년경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이 이스라엘은 헬라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는요, 텔레미 왕조에게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때부터 유대 민족이 엄청난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 재산은 전부 폐지되고, 성전 재단을 다 헐고, 도리어 우상의 재단을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엄청 그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교는요, 이때로부터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요? 그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왕 때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사독의 후예들로서 부유한 헬라 문화를 접목시켜서 국가를 유지하자는 그런 주의였어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율법을 법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게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이거 조금 이렇게 조금 해서 좀 혼합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사두개파예요. 그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이 세상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혼합하자. 그러니까 속되게 말하면 짬뽕을 시키자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잘 살게 됐으니 땅에서 성공하는 거, 그 기복신앙, 그죠?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의 그런 현세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는요, 그건 완전히 성도들을 죽이는 독입니다. 독. 지금도 우리 이 한국 기독교에 보면요, 아니 가만히 보면요, 율법 이걸 아주 그냥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을 하는 그런 바리새파, 이 세상과 이 쫙 해가지고 대충 하는 거 사두개파.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복음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파는요, 시대 따라 교회도 세상 오락 문물을 좀 빨아들이자, 시대 따라 교회도 취미생활을 하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교회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딘가 저기 어디 무슨 저 어디 지방에
어디 있는 교회는 뭐 그렇게 한다면서요. 1년 365일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그냥 반짝이 옷 입고 교회에서 그냥 버쩍버쩍 하는 거 그 천장에 뭐 달아놨고 그죠? 하면서 막 뭐 유행가 막 부르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참 한심하죠. 한심해. 1년에 한 번 그렇게 한대요. 그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야. CBS나 CTS에 나오는 사회 보는 목사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안 하면 못 비겨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신구약 사이에 누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쪽도 다 죽였으니까. 그에 대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33절 4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 조항을 해석해서 제공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사이에 400여 년간의 기간에 선지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400여 년간의 공백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죠?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다 나타났어요. 이 세례 요한도 나중에 또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들에게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비유의 말씀은 그런 배경을 우리가 깔고 알고 다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를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게 아마 다른 말로 하면 밤중 시대입니다. 그게 암흑 시대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밤중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빛이 없던 시대에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말하는 이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쫙 나와요. 좀 길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또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얘기하는 이 말하는 이 내용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이렇게 딱 열처녀 비유로 얘기하는 것과 딱 매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를 읽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와 상호 매치가 되지 않는가요? 그죠? 딱 매치가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400여 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타락한 신앙을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구약 중간사 400여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 시대의 믿음과 맞물려 영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열 처녀들의 성향이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딱 보니까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 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에서 등이 나옵니다. 등. 이 빛을 비추는 등이 나와요. 이 등이 어떤 비유죠?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등은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이 등은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신다는 생명의 언약이 바로 그 등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주신 그 생명 얻는 길로 안내해주는 율법이 바로 등이에요. 등을 들었다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비유가 우리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신자들이 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율법과 복음으로 다 그렇게 매치가 되도록 딱 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등을 들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만 이렇게 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신다는 그 생명의 언약, 그게 바로 등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얻는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등이에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 독생자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수 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길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로 등, 그 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비유에 보니까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름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봉독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오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 타락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장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성령 딱 나오잖아요. 정말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은 누굴 말한다고요? 성령을 말합니다. 보이사 성령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중에서 5은 설기 있는 자고 5은 미련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5대5 이러니까 절반 정도 되지 않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냥 5대5 이렇게 설기 있는 자, 미련한 자 갈라가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5대5 절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마 2대8 될 거예요. 아니면 1대9나 10중 8구는요 전부 다 미련한 자야. 한 명 내지 2명 정도가 슬기로운 자야.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을 보잖아요. 지금 목사, 장로, 권사를 보면요 정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드러나 그냥. 근데 자신은 모른다고 몰라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 아니 우리가 내가 교반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 1대9, 2대8 정말 신실한 종은요 한 명 내지 2명이야. 막 이렇게 막 이 시대에 따라서 막 흘러가는데 그게 이 합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종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목사, 장로, 권사 모두가 내 자신이 슬기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개신교라는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 권사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이 세상에 물들어서 썩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신구약 중간 400년의 그 암흑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가시고 성령이 와 계신 이 시대, 예수님이 초림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참 회개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 정말 설기 있는 자냐, 미련한 자냐.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는지, 2000년 전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장로, 권사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본인 자신들이 바리새인화 되어버리면은 그 자기가 이렇게 목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바리새인화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사두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엄청 중요한 거죠.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도 엄청 중요합니다. 뭐 잘못하면 2000년 전에 서기관처럼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요, 덕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 목사님이 주는 물세례, 장로교에서는 3번 뿌리죠. 또 침례교나 저 오순절 전에는요 물에 푹 담깁니다. 침례. 그게 바로 세례가 이제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자기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목사님이 빠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걸 다 토해놓고 지나간 모든 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 죄인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무슨 뭐 사소한 일을 죄를 져서 그게 죄인입니까? 그 자범죄 때문에? 아니에요. 원죄예요. 원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이게 뭐 거짓말하고 어떻게 사기치고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놀던 그런 그 죄를 그걸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원죄를 안다는 거예요. 원죄를. 원죄를 계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번하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자범죄를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그렇게 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탁 임하시는 거죠.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고백할 때 성령이 탁 임하십니다. 자신에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디에 그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 요즘 보니까 저 세상에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뭐 성령 하던데 참 모르는 이야기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런 값싼 성령이 아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탈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이 열리지 않아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화 돼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인화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2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때 말씀대로 적용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덕을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했는지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와 공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열쇠나 비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신이 오기 전에 400년간의 그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 그때의 사두개인, 그때의 바리새인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는,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나를 포함한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사, 장로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아멘. 기름, 즉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알곡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